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무엇인가 답답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오래된 길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7가지 표적을 보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 표적은 애초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게 된 우리,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의 고통을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물음으로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맹인됨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이나 불행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비극 속에서도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원인 규명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보는 두 개의 시선, 그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 규명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신 예수님, 같은 일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있지만 우리 앞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나 불행은 하나님의 벌이고 반대로 형통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통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과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이 7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7번째 표적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부활을 미리 예비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그에게 임한 재앙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재앙은 의인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물질과 이방 나라의 이름을 떨치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형통함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형통함이 진정한 복입니까? 그의 형통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말년에 그가 맞은 아내들로 말미암아 이방 여러 여인이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질병과 고통과 또한 형통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벌과 복의 문제라고 단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동안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단순화하였다면, 우리가 함부로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 표적을 본 이후로, 깨달은 이후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후에 그 맹인에게 이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표적은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고치신 것과는 다르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는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만든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로암과 밝은 눈, 이 두 개의 이름을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과 안과의 이름으로 잘 사용합니다. 실로암 온천, 밝은 눈 안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오늘 이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맹인 둘 다에게 적용되는 말로,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사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인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눈이 띄어졌고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은 실제로 단순히 치유받은 존재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이는 가장 모범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예수의 정체성과 맹인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목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었던 이 맹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정체성에 맞는 삶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자 눈이 밝아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침과 진흙의 성분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 표적은 그의 치유가 육체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가 맑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을 때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할 때와 같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맑은 눈을 가진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그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라고 물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사람들의 의심 속에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담대히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맹인은 치유받을 때도 도전하는 믿음, 열망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치유받은 후에 그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후에 그는 바리새인들의 논리적인 공격 앞에서도, 위협과 겁박 앞에서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굳건히 지켰고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뜬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일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성도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행실로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제 빛 가운데 거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보내면서 주시는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도전을 받았다면 이제 그 깨달음과 도전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맹인처럼 바리새인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뜬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보낸 이 한 주가, 은혜 가운데 거한 이 한 주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되는 시작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